본문 말씀으로 지붕을 뚫고 만나는 광활한 은혜, 지붕을 뚫고 만나는 광활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복음이 어떻게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넘어야 할 경계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이라는 그 주제로 계속해서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혁신의 목표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도가 이 혁신의 최종 목표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안디옥이라는 새로운 선교의 거점을 만들어낸 흩어짐의 결단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혐오하던 사마리아 땅으로 직진하여 그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가신 파격적인 관계의 혁신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친구를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서 지붕을 뜯어낸 그들의 헌신과 열정, 또 사랑에 대하여서 그들의 파격적인 헌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더 또 기억해 보시면서, 혁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이 빚어내는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붕을 뜯어내는 파격적인 헌신에 대하여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지붕을 뜯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론으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어찌 보면은 가장 견고한 지붕이 뭘까? 가장 견고한 지붕이 뭘까? 그 견고한 지붕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어찌 보면은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뜯어낼 수 없는 가장 견고한 지붕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지붕을 뜯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흙과 기와로 된 물리적인 지붕은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깨뜨릴 수고 뜯어낼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속에 쌓아 올린 수많은 또 편견들, 고정관념들, 선입관들, 그런 개념들은요, 점처럼 뚫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고, 또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포장이 되고, 때로는 상식이라는 갑옷으로 또 포장이 되어질 때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족쇄와 같은 지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적인 풍경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너무나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발전되어져서 인류를 하나로 묶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대와 세대 사이에, 또 이념과 이념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지붕, 그런 벽이 이 사회에 너무나 가득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떤 것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지붕을 얹어두고 그 너머에 사는 사람들, 그 벽 세워놓고 그 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부정한 자들, 혹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낙인을 찍으면서 오늘 이 시대가 그런 부류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면의 지붕을 뚫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자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 그가 욥바의 어느 옥상 지붕이죠. 그 지붕 위에서, 옥상에서 경험한 환상은
단순한 식습관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겨우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식의 혁신, 인식의 대변혁이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지붕과 벽을 다 허물어내고 하나님의 광활한 은혜를 함께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걷어내야 할 지붕, 또 무너뜨려야 할 벽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종교적 자부심이라는 지붕을 뜯어내어야만 합니다. 바로 내가 세운 지붕이죠. 종교적인 자부심. 자, 오늘 본문 9절은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지붕 위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때는 제6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6시, 아침인 것 같지만은 이 6시는 정오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의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그 정오, 점심때가 되었기에 아마 시장길을 느꼈을 것이죠. 육체적인 허기는 어찌 보면은 영적인 그러한 환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구별한 부정하다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린 온갖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베드로를 향하여서 명령하실 때 베드로야 집어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즉각적인 반응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까? 주여,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율법으로, 우리의 전통으로 더럽고 부정하다 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평생 동안 자기가 지켜왔던 그 율법이라는 전통,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어찌 보면은 거룩한 자부심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음식법은 단순한 식사 예절과 관련된 그 정도 수준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음식법은요, 이방인들, 구약에서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판별을 내려버린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이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러한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법은 그들이 세상과 구별짓는 거룩함의 척도였고요, 수천 년간 지켜온 신앙의 최전방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 선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건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경건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1500년 동안 이어온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견고한 지붕 아래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왔음을 스스로 그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자존심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는 그 전통과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는 경건한 습관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느 가문에 내려오는 재미난 요리 비법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햄으로 요리를 해주는데요. 햄의 양쪽 끝을 뚝 잘라서 한 5cm 정도를 잘라서 그것을 버리고 굽는 거예요. 남편이 왜 저것을 버릴까? 또 구워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워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양끝을 그렇게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엄마가 항상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맛의 비법인가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왜 버리지? 아내도 또 궁금증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장모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똑같이 대답해요. 외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하셨단다. 나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햄에 양념이 더 잘 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엄마도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엄마도 왜 버리는지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잘라서 내버리느냐? 무슨 비법이 있느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얘야, 그건 비법이 아니고 우리 집에 그 햄을 담을 만한 후라이팬이 없어가지고 잘라서 내버리는 거라고. 그게 뭔 비법이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햄이 다 안 들어가니까 그냥 뚝 잘라서 그렇게 요리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웃음이 나지만은요, 우리 고정관념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할머니에게는 작은 프라이팬이라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는 지켜야만 하는 요리 비법처럼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전통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만의 정체성들, 이것이 그냥 비법으로 둔갑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미성숙한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잠시 그들에게 주셨던 작은 프라이팬, 율법이라는 작은 프라이팬을 베드로는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보다 그 작은 율법이라는 작은 프라이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지금 온 인류라는, 요리로 이야기하자면은 온 인류라는 커다란 햄을 구워내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전통이라는 작은 프라이팬이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것은 여기에 담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은 부정합니다. 못 먹습니다. 잘라내야만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숨처럼 지키는 어떠한 형식이나 전통이 사실은 하나님의 광활한 그 은혜를 담기에 너무나도 작아진 옛날의 프라이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원래 이랬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 저런 사람들은 우리 규정상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혹시 우리는 그 요리 비법처럼 여겨지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프라이팬의 크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뭉뚱뭉뚱 잘라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웃자고 드린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들,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식들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거룩한 고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 속의 보자기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명단들, 우리가 규정한 교회다운 교회의 정의들, 우리가 선호하는 신앙의 색깔들이 어찌 보면 베드로가 거부하였던,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런 요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학적인 확신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가로막는 지붕이 되었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한다. 저도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들을 가끔씩 들어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가끔씩 들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영혼을 살려낼 어떠한 요소가 담겨 있는지, 그곳에 복음이라는 내용물이 담겨 있는지 정말 우리는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전통에 의거하여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하다라고 경멸해왔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은요,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무두장이는 짐승의 어떤 직업이냐 하면은요,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가지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가죽으로 작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두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사체를 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부정하다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이야기한 그 사체를 만지는 그 시몬 무두장이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당시 유대사에서 짐승의 사체를 다루는 가죽 공예가는 매우 부정한 직업군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먹고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어찌 보면은 긍정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자면은 이방인을 향한 경멸이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베드로 자신도 그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지붕 위에는 지금 어떤 보자기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 보자기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자부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혁신의 걸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견고하게 지켜온 이 지붕이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광활한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창살일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먹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인식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의 완고한 거절 앞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또다시 들려옵니다. 자, 이 15절 말씀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복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어졌죠. 자, 성경에서 숫자 3은요, 완전, 확정,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포는 신학적으로 너무나 엄청난 혁명과 같은 선포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잘 들으셔요. 구약의 율법이 구별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수용을 통하여서 거룩을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율법이 구별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수용을 통해서 거룩을 완성하는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정결함을 따지는 법률적 판단을 폐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인류를 덮으신 그 은혜의 사건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그 어떤 잣대로도 다시는 부정하다, 속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압도적인 하늘의 음성 앞에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버티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주님의 명령은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어온 상식과 내가 지켜온 정답이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어코 그쪽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노신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지금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당신이 달리는 고속도로에 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고 있대. 여보, 정말 조심해야 돼. 라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콧방귀를 뀌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한 대라고? 아니야, 수십 대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어. 수백 대가 역주행을 하고 있어. 누가 역주행한 걸까요? 그 남자가, 그 노신사가 역주행한 거죠. 그죠? 그죠? 수천 대의 차가 역주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처럼 자기 확신에 빠져 있으면은요, 온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유대라는 좁은 길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의 고속도로를 여셨는데 베드로는 옛 율법의 좁은 길에 멈춰서서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방향 틀린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 역주행의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정치적인 신념들, 내가 가진 신학적인 자부심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에 종교라는 것이 포장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신념은요, 걷잡을 수 없는 역주행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옳다라는 고집에 갇혀버리면 나를 변화시키려는 성령의 음성은 나의 안락한 주행을 방해하는 소음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서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34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34절의 외모에 해당하는 헬라어, 조금 발음이 어려운데요. 프로소폴렘프테스, 적어놓고도 어렵네요. 프로소폴렘프테스라는
에이 참, 프로소폴렘 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야, 이 발음이 어려워요. 자, 이 외모라는 헬라어는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외모, 그런 얼굴 생김새가 아닙니다. 인종, 계급, 혈통,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배경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그 34절에 나오는 외모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자신이 그동안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조건을 봤다라는 것. 34절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외모를 보죠. 첫인상이 좋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왠지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외모를 많이 봅니까? 얼마나 겉모습을 많이 봅니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 또 경제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 그냥 벽을 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너무나 참 두려워요. 어떤 때는 내가 어떠한 한 부분을 자주 본다면은요, 그것이 알고리즘이 되어가지고 그것만 내 핸드폰에 계속 뜨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렇거든요. 그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는 이상한 건강정보, 의사들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건강정보들이 계속 부모님한테 떠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니까 좋다더라, 저렇게 하니까 좋다더라. 저한테도 자주 연락이 오거든요. 그것뿐일까요?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죠. 내가 한쪽만 계속 보다 보니까는 그 한쪽만 내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뜨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디지털 지붕이 생겨버렸고 디지털 벽이 우리에게서 생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너무나 쉽게 틀렸다, 다를 뿐인데 틀렸다라고 속단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내 독생자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거늘 너희들은 그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왜 부정하다, 속되다, 구별 짓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혁신은요, 바로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를 문제로 보지 않고 존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요, 의인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죄인을 향해서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어찌 보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환상을 본 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서 그를 부릅니다. 그러자 그는 주저없이 지붕에서 내려갑니다. 지붕 위에서 경험한 인식의 혁신이 이제 지붕 아래에서 실천의 혁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정결하다 하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입견으로 또 고정관념으로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그 경험으로 부정하다라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규정했던 그 모든 그 규정들을 내어버리고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인식의 혁신, 영적인 인식의 혁신인 것입니다. 그 혁신이 우리 성도님들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경계를 넘어 세계교회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도약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보면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러한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가장 힘든 실천을 합니다. 유대와 이방이라는 거대한 강을 베드로는 이제 건너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그는 위대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설교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3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온 인류를 구원할 역사적인 보편적인 종교가 될 것인가 결정하는 귀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고정관념이라는 지붕을 뚫었을 때에 그 속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세계로 향하는 교회가 첫 출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한 사람의 인식의 혁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천국 열쇠가 이방인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잔치를 벌이는 견고한 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계를 넘고 담장을 헐어서 지붕을 허물어서 이 땅에 수많은 고넬료를 품는 환대의 집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언어가 낯선 사람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오늘날의 고넬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지붕 아래로 들어오려면은 너희는 유대인이 되어야 돼.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유대인이 되어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지붕을 뜯어내고 그들의 현장으로, 우리의 벽을 허물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을 깨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속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혁신이라는 것은요, 나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려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사역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려서 나의 전통,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가지고 우리를 발견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혁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름이 아닌 동일한 은혜 아래 있는 형제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지평은 무한히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저는 혁신이라는 주제를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적인 혁신이 그 안디옥 교회를 흩어지게 했고요. 예수님의 환대의 혁신이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끌어 주셨고요. 내 친구의 실천적인 혁신이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지붕을 뜯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네 번째 단계,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인식의 혁신,
절대 무너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지붕을 우리는 뜯어내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환상을 보고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지켜왔던 그 모든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기에 복음의 강물이 지금 이 시대 우리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2026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지붕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전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세상을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쏘고 있지는 않는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지붕을 뚫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넬료,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광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좁은 지붕 아래, 좁은 벽 아래 갇혀있지 마십시다. 하늘은 열려 있고요. 주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모든 담장을 허물고 온 세상을 품는 거룩한 혁신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